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떨립니다. 새벽에 이 단위에 쓴다는 거는 참으로 진짜 떨리는 일인데 그래도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5년도에 우리 교회 폐허를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폐허처럼 25년도에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앞에 뜻을 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뜻을 정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화려함과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새해를 시작하며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은 믿음의 결단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문화적, 신앙적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 바벨론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강제로 먹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은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아주 대단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 결단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신앙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태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이라는 것을 그의 삶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그의 신앙의 굳은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있는 곳이 다니엘에게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원치 않는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도 벨드사살이라고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던 다니엘의 그 결단은 그의 신앙적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의 결단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신앙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큰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합시다. 동료들이 그에게 성공하려면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그에게 성공을 강요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공을 좀 뒤로 하더라도 정직한 방법대로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성공을 뒤로하고 정직한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직면해 있으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정직한 모습으로 오히려 신뢰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진의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거룩함이 또 우리의 삶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니엘을 성공의 자리에 앉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는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사는 것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유혹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물질주의입니다.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성경에도 말씀했듯이 돈과 재물을 삶의 우선으로 삶의 가치로 여겨지는 우리의 삶에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을 지향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부유함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 우리는 영적 균형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적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선호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경쟁 사회에 또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주의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또 뿌리가 또 이어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이 나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고 또 돈과 부모님의 희생 우리 자녀들에게 또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녀 탓을 하거나 또 우리 삶에서 그것이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공을 간절히 그러면 원할까요? 그것은 남보다 내가 더 잘되고 잘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처럼 욕심은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바라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을 향한 성공, 즉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공은 또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은 우리가 맡은 영역을 잘 다스림으로 또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성공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믿음과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을 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편한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타협하며 사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편한 것에 익숙한 우리들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편한 것에 익숙해지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휴대전화기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편하게 또 우리의 삶에 들어왔다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성경책을 찾아서 보기보다는 핸드폰에 있는 앱을 열어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왜? 이게 편하니까요. 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백과사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백과사전 책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펼쳐보면서 찾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또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뭔가를 내가 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 노력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이제는 휴대전화기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의 삶이 편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뒷전으로 해버리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게 되고 제 자신도 또한 그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편안함이 좋긴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 앞에서 무너져 버릴 때가 또한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장 1절에서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창문을 열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25년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그의 선택은 보호하셨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으로 결정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압력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신앙의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